사람과 사람 사이에 신뢰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약속일 것입니다. 약속이란 약속하는 상대방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를 미리 정해두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중대한 약속이든 또는 사소하게 보이는 약속이든, 물론 사소한 약속이라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만, 약속을 했다면 약속의 두 당사자들이나 약속의 여러 당사자들은 반드시 그 약속을 지켜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약속이라는 것은 나의 평판과 명예와 신뢰뿐만 아니라 약속의 상대방의 명예까지도 포함되어 그 상대방의 명예를 좌우하는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약속을 해놓고 한두 번 연약하여 실수로 약속을 못 지키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자주자주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것은 바로 내가 못 믿을 사람이 되는 것이며 상대방에게 심각한 실망과 배신감을 안겨주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약속을 지키는 것은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은 자신의 인격에 결함이 있음을 드러내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 약속, 즉 언약의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고 무시하는 태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약속을 했을 것이고 어떤 경우에는 그 약속한 사실조차 잊어버리며 지금까지도 약속을 지키지 않고 살아온 것들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그 약속 자체를 너무나 가볍게 여기기 때문일 것입니다. 더욱이 만일 우리의 약속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마침내 심판하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이라면 그 약속의 무게는 더욱 엄중해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을 430년 동안 종살이했던 애굽에서 출애굽시켜 구원하여 주시고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주시며 오직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만 섬기게 하겠노라고 한 이 하나님과의 엄중한 언약의 말씀을 저버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출애굽기 32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약속의 당사자이신 하나님은 사람들처럼 약한 존재가 아니십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즉 약속의 파기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1절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시겠다는 치명적인 심판의 결과를 낳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창세기를 읽으면서 또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지금 계속해서 이제 레위기를 읽어갈 차례일 텐데 그 말씀들을 읽으면서 거듭 확인하는 것처럼 언약을 깨뜨릴 때 언약의 당사자는 창세기 15장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 쪼개 죽임을 당한 제물 사이를 지나가 자기 자신이 죽음을 당할 만큼 엄숙한 서약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 하나님과의 엄중한 약속을 깨뜨리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라고 아론을 충동하면서 배교, 배은의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리딩 지저스 설교 세 번째 시간으로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예비하신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신을 만들라는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할까? 우선 첫 번째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과 위대하신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을 망각하고 저버리는 배은의 행위입니다. 우리 1절 말씀만 함께 32장 1절 말씀만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이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타락한 죄인은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던 선지자에게 더 이상의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태는 서서히 인간의 영혼을 잠식하여 더욱 부패하게 만들고 급기야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을 제쳐두고
구원과 행위의 유일무이한 법칙인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을 제쳐두고 자신들이 원하는 자신들의 신을 만들기까지 합니다. 이것이 1절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질렀던 치명적인 실수였습니다. 백성들은 아론에게 다 함께 몰려갔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 그 어마어마한 기적들을 맛보고 눈앞에서 목격하면서 출애굽의 기적을 눈으로 보았고 홍해를 건너는 엄청난 기적들을 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고 하는 것은 1000번 생각해보고 또 10,000번 생각해보아도 전혀 정당하지 않은 요구입니다. 여러분, 신을 만들라고 하는 것은 우상을 만들자는 것이고 그 이유는 산에 올라간 모세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웃기는 일입니까? 모세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모세인데 이제 그가 어떻게 됐는지 우리는 모르겠다. 우리를 인도할 새 신을 만들어 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모세 대신 백성들을 영도할 아론이 만난 위기입니다. 이러한 때에 아론은 백성들을 강하게 책망해야 마땅했습니다. 창세기 3장의 아담 역시 하와가 뱀의 유혹의 말을 듣고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말씀하시더냐 그렇지 않다라는 그 말에 이끌려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같이 먹자라고 했을 때 역시 그녀를 신앙의 가장답게 강하게 책망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타락했고 역시 이 본문에서도 아론 역시 백성들에게 불복하고 있습니다. 아내와 아들과 딸들의 귀에 있는 금 귀걸이를 모두 가져오라고 명령하고 그것을 불에 집어넣어서 주물로 금송아지를 결국 만들어냅니다. 이 말씀 우리가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의 판단이 무엇입니까? 8절입니다. 그들에게 명한 길을 그들이 속히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9절에 보니 그들의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즉 그들이 교만하다라는 말입니다. 참된 예배는 우리의 감정을 전혀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참된 예배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신령과 진정의 예배, 즉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예배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대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말하자면 우리의 영혼을 지배하시는 성령께서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배 말입니다. 그런데 금송아지 예배의 가장 큰 문제는 모세가 더디 내려오고 말씀 듣기를 기다리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들리는 말씀, 선포되는 말씀, 참된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생각과 자기 감정과 자기 눈에 보이는 수준으로 끌어내렸던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려야 합니다. 말씀보다 성령의 역사하심보다 절대로 앞서지 않아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준칙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기 때문에 늘 존중해야 합니다. 랍비들이 늘 이 성경 말씀을 기록할 때 자신들의 손을 먼저 씻고 말씀을 기록했던 것과 같은 것입니다. 참된 신자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계시된 말씀을 최고의 신앙과 삶의 표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과연 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지금 예배하고 있는지 끊임없이 참으로 자기 자신을 점검하고 개혁해 내야만 합니다. 내 마음이 과연 내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성경이 계시하고 명령하는 대로 내 동료 신자를, 사역자들을, 이웃들을 믿음 안에서 사랑하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늘 사랑을 실천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예배와 형제 사랑은 그래서 늘 함께 가는 것이고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배를 잘못 드리면 형제를 죽이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이 드린 예배를 여러분은 기억하십니까? 이미 며칠 전에 여러분은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두 아들이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들의 예배의 형식, 그들의 제물에는 하등의 문제가 없었습니다. 최선을 다하여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했습니다. 그러나 가인의 예배를 하나님은 받지 않으셨고 책망하셨습니다. 가인의 예배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아우 아벨을 죽여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는 사실은 가인의 예배를 드릴 때 가인이 그 예배를 드리는 참된 마음이 그 마음 속에 결여되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렇다면 예배 후에 가인은 통회하는 마음으로, 자복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정성껏 진심으로 예배를 드렸어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참된 신자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가인은 그렇게 하는 대신 참되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아벨을 쳐서 죽여버리는 결정을 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예는 구약 성경에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실로 많은 결과를 낳습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는 여러분의 삶을 좌우하는 결과를 낳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참신자가 하나님 말씀을 놓칠 때, 교회가 말씀의 권위를 무시할 때 그 교회는 언제든지 세속적일 수밖에 없고 그 교회는 세상의 방법을 교회 안에 들여올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성경 낭독의 사사기 17장의 말씀처럼 미가와 그의 어머니처럼 하나님이 명하시는 예배가 아니라 그들이 원하는 예배, 그들이 추구하는 예배를 드렸던 것처럼 신당을 만들고 그들만의 목사를 세워서 그들을 축복하기를 원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언제든지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자기 뜻을 관철시키려는 부패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타락한 인간은 언제든지 자기중심적입니다. 이기적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자기 자신이 즐거우면 그만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은 중요하지 않고 나를 만족시켜 주는 것을 예배의 목적으로 삼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드리는 예배를 일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참된 성도는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 모세를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가 가져올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려야 합니다. 겸손히 하나님께서 선지와 사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다려야 합니다. 말하자면 무엇을 생각하고 행동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를 최우선적으로 들어야 합니다. 오늘도 그 말씀만을 듣기 위하여 모인 자들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예배의 중심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그 의도를, 그 목적을 그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신을 만들라, 이 말씀은 두 번째로 인간을 위하여 인간을 인도할 인간의 신을 만드는 우상 숭배의 행위라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 2절과 3절, 4절 말씀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론이 그들에게 시작.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그들은 외쳤습니다. 그리고 6절에 8절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라고 다시 한번 재차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가, 참된 성도가 하나님 말씀을 놓칠 때 어김없이 그들은 또 다른 우상을 만들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교회가 말씀의 권위를 가장 높이 드러내지 않을 때 그 교회가 나타낼 수 있는 비극적인 결과가 어떠한지를 잘 보여줍니다. 이것은 교회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개인의 신앙생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론을 비롯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더 이상 모세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선지자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더 많은 것을 원했습니다. 창세기에서 여자를 유혹했던 사단이 그들의 마음을 충동질했던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만들어내기 위한 충동질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그들 스스로 신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알라딘의 마술램프 속에 이름만 부르면 그 마술램프를 문지르기만 하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지니가 튀어나와서 원하는 모든 것을 다 들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알라딘의 마술램프 속의 지니처럼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런 존재라면 그리스도인들은 우상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 리드머 신학교 목회학 교수인 폴 트립은 이 부분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산 위에서 자신이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입증해 보이고 계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 밑에서 그 하나님을 다른 것으로 대체하고 있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자주자주 이 위대하신 하나님을 우리 수준의 하나님으로 끌어내려 우상으로 대체하고 있습니까? 금송아지 예배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형상을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점입니다. 4절에서 그들이 무엇이라 말합니까? 들으라, 이는 이 금송아지는 이 송아지 형상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아론조차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것이 너희의 신이다. 이것이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것들이 하나님이 되어버렸습니다. 물질이 인격이 되었습니다. 물질이 신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물이, 금이, 돈이 신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신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장엄하심을 위한 하나님 자신이 아니라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충족시켜주고 즐겁게 해주는 신이었습니다. 더욱이 이것이 정확히 말하자면 금귀고리를 모아서 용광로에 녹여 주물로 만든 송아지 형상을 한 이 금덩어리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다라고 말합니다. 금덩어리가 생명이 없는, 호흡이 없는 금덩어리가 구원의 능력을 발휘하는 60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능력을 발휘하는 신으로 둔갑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가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형상을 눈에 보이는 것으로 바꾸어 우리 눈에 가시적인 것으로 만들어 놓고 그것에 자기 자신이 능력을 부여하고 투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효험이 있다고, 그것이 능력이 있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정확히 이것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부터 23절에서 바울이 말합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영이신 하나님을 물질의 수준으로 격화시킬 때 우상 숭배가 시작됩니다. 인간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 영광을 받으십시오, 하나님 당신은 영광을 받으셔야 할 존재입니다 라는 예배하는 마음 때문이 결코 아닙니다. 바로 인간 자신의 탐욕 때문입니다. 인간 자신의 욕망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우상이 존재하는 이유, 미신이 존재하는 이유, 우상을 집안에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미가와 그의 어머니가 신당을 차려놓고 신상을 만들고 지나가는 거류민 레위인을 불러다가 거룩하게 자신들이 구별하여 자신들의 목사로 세워놓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화를 면하고 복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다가올 큰 화를 다른 가벼운 곤란으로 미리 겪고 무사히 넘기기 위한, 즉 소위 액땜을 하기 위함입니다. 상업적으로 표현하면 자신의 사업의 번창을 위해서 좀 더 고상하게 말하자면 자신의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그들은 모두 다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 예배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인간 본연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는 예배입니다. 노골적으로 말하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들은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금송아지 우상 숭배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만이 우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배는 한 번만 드리는 것이지, 그리고 나머지 삶이 그냥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것이라면 그건 역시 우리가 만든 우상 숭배가 아닙니까? 한 번 예배를 드렸으면 되었고 종교적 의무는 다했고 나머지 일주일의 삶은 그저 내 욕망이 원하는 대로 무조건 그 욕망에 맞추어 살아간다. 그건 역시 바로 우상 숭배가 아닐 수 없습니다. 7절에서 이러한 상태를 하나님께서는 부패한 상태다, 썩은 상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예배는 고작 우리 사업의 번창이나 마음의 평안을 위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속한 하나님의 영광의 속성을 마땅히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하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의 의무이자 특권입니다. 그 누구도 여러분에게 예배를 드리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참된 예배자는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중생받은 참된 신자는 참된 예배를 드리고 싶어 합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타락한 죄인의 본성은 예배를 통해서라도 자신을 경외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정확히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말하고 있는 죄인의 상태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더 이상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타락한 죄인은 예배를 통하여 자신을 즐기고 자신을 높이지만 참된 신자의 예배는 성령 안에서 육체의 소욕을 제어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즐거워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두려움과 경외심으로 오직 하나님께만 모든 경배와 찬송을 돌리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날 참된 신자들은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했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울 삼아 끊임없이 다시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우리 11절 말씀, 11절, 12절 말씀, 1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시작.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로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언약을 파기한 백성들을 하나님은 진멸하려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을 떠올리며 하나님 앞에 구원을 기도했던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변하셨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이 구속하신 그 본래의 선하신 목적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표현입니다.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바로 언약입니다. 다른 말로 약속의 말씀입니다. 약속의 뜻은 언약하여 지키는 것입니다. 13절에서 모세가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새롭게 바뀐 이스라엘, 야곱의 이름을 아뢰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요,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그의 조상들에게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친히 아브라함의 후손을 바닷가의 모래처럼 밤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친히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럴 의무가 전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언약하셨기 때문에 선지자 모세는 그 언약에 근거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에 충절하고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 자에게 자비를 베푸신다면 반드시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죄를 용서받고 시시때때로 저지르는 범죄에서 구원을 받으며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은 여러분의 신실함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의 충성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함 때문에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우리가 축복을 받는 것은, 우리가 지금도 살아서 숨쉬는 것은 모두 다 그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속성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목적, 언약의 목적은 다름 아닌 하나님을 섬기라는 예배에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창세기, 출애굽기에서 계속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계명의 말씀을 주시고 성막 건설을 지시하시고 그 성막에 친히 거주하시며 그 성막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정기적으로 만나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1장부터 출애굽기 18장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한 구원의 위대하신 하나님이심을 묘사합니다. 19장부터 25장까지 그 구원의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말씀하셨던 언약의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5장에서 40장에 이르기까지 성막 건설을 지시하시고 그 성막에서 제사장이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을 다 알려주심으로 그 성막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만나 주시겠다고 또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기는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임하실 성막 건설의 완성으로 출애굽기 40장이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출애굽기 마지막 장인 40장 34절과 3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으며, 떠났던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의 부패와 타락으로 떠났던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하나님의 성막에 임재하는 모습으로 출애굽기는 끝이 납니다. 성도 여러분, 인류의 역사는 예배의 역사입니다. 마땅히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예배할 것인가, 아니면 인간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세상의 모든 경배와 영광을 스스로 취할 것인가, 둘 중 하나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실패가 여기 있었습니다. 그들은 마땅히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고 영원토록 즐거워하며 살아야 했지만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되어보려고 유혹을 받아 타락했습니다. 모든 비극이 여기서 시작됩니다. 교회를 섬길 때 자기 자신이 하나님과 같이 되어보려고 자기 자신의 영광을 받기 시작하면 그 역시 교회를 섬기면서 타락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에덴을 창설하셨지만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과 계명을 주시고 언약을 세우시며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하신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율법의 두 돌판을 주셨고, 하나님은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마침내 성막 건설을 명령하시고 성막이 완성된 후에 하나님은 그곳에서 머물며 하나님의 백성들과 만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들은 선지자들을 죽이고 말씀 듣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성막에서의 제사도 어느덧 타성에 젖었고 종교적 의식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그들은 흠없는 제물들을 가져오지 않고 그저 제사 지내기에 간신히 통과될 만한 제물들을 가져오며 부정한 삶을 살았습니다. 결국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임마누엘, 즉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타락한 죄인들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에서 예수님이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자기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성도 여러분, 금송아지 우상 숭배의 예배는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기를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싫어합니다.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명령을 지켜내기를 거추장스러운 것으로 여깁니다. 헌신, 희생, 봉사, 섬김을 맞닥차는 것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 참된 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는 한 말씀으로 만족하는 자들입니다. 그분이 가라 하시면 가고 그분이 오라 하시면 오고 멈추라 하시면 멈추는 자들이 참된 신자들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떡을 먹은 것처럼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성찬을 통하여 새 언약의 떡과 피를 먹고 마십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출애굽기가 말하는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이십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성막이십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의 저주를 피할 수 있고 죽음의 형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께서만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해 주셨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 역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심령들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막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 우리가 참되게 예배하는 이유입니다. 참된 예배는 그래서 언제나 그리스도 중심적입니다. 이제 그 그리스도께서 잠시 잠깐 후에 다시 오셔서 그 언약을 완전히 성취하시고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을 유업으로 주실 것입니다. 오늘 오후에 우리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18번째 시간으로 하늘에 오르신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들을 것입니다. 하늘에 오르신 승천하신 그리스도의 목적은 다시 오시기 위함입니다. 그때 구약에서 약속하신 유언의 말씀, 신약에서 약속하신 그 유언의 말씀을 완전하게 성취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영적으로 출애굽시켜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인 천국으로, 그리고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천국인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때까지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주의 날을 기다리며 살아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솔로몬 왕은 잠언 4장 23절에서 우리에게 마음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너의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 지키기를 실패했고 그 마음이 부패했습니다. 타락한 우상을 숭배하는 죄인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늘 잠겨 살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의 예배가 이스라엘 백성이 실수했던 금송아지 예배가 될 수 있음을 삼가 조심해야 합니다. 신자가 주일이 되면 마땅히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은 여러분 너무나 당연한 일이 아닙니까? 이제껏 우리가 많은 예배를 드렸으니 그저 주일 예배를 몇 번, 한두 번 좀 빠져도 안 드려도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자들을 여러분의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또는 굳이 예배당에 나가지 않아도 이 21세기 첨단 과학 문명 시대에 온라인으로 얼마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 뭐 굳이 힘들게 교회를 나가느냐라고 하는 자들의 말도 여러분의 귀를 그들에게 주지 마십시오. 그들은 현대판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진정 교회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예배의 내용과 진행이 형식적이지 않고 부패하지 않는다면 함께 모여 드리는 예배는 평생 드려야 할 하나님이 명령하신 신자의 의무이자 영광스러운 특권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혹시 너무나 물질에 약해서 하나님보다 돈을, 물질을 더 좋아할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면서도 결국은 자신의 계산과 지식과 감정과 계획에 따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저 예배가, 그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종교적인 하나의 액세서리에 불과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정말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 우리와 언약하신 하나님이 그 언약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주신다는 사실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죄 용서와 우리의 구원이 여러분의 약속 준수와 율법 준수의 행위에 달려 있었다면 여러분은 구원받기는커녕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 아래 영원히 형벌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여 자주 실패하고 넘어지고 쓰러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영원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을 자신의 은혜와
우리를 향하신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반드시 지키실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마지막 날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 앞에서 우리 눈으로 목격되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언약에 신실하신 이 하나님의 사랑을 남용하지 마십시오. 오용하지 마십시오. 매 순간에 여러분의 삶에서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고 여호수아처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참된 예배를 대체하는 온갖 금송아지를 여러분의 삶에서 다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존재할지 모르는 여러분 마음속에 금송아지 우상을 멀리 던져버리시고 제거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항상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